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날이 지나갔습니다. 패밀리 라디오의 헤어 캠핑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5월 21일 날 오실 것이라고 너무나도 확신 속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1994년도에도 1994년 제 기억에 9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날 수업에 들어가서 어느 수업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으로 잘못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에 넘어가 유혹받아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니던 학교 이런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있어 예수님 오신다라고 외친 그때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헤로 캠핑에게 질문을 합니다. 94년도에도 예언했는데 그때 오시지 않았지 않냐. 그때는 계산착오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이번에도 계산을 잘못했을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헤로 캠핑이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확실했기 때문에 안 오실 가능성조차도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5월 21일이 세상의 마지막이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을 중단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있는 돈을 가지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어느 버스 빌보드 같은 데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이 5월 21일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갈 것이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이거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6일 후에 지난 주일 이야기니까요. 5월 15일 날 헤로 캠핑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5월 21일 날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답을 하다가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정답이죠.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해서 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여태까지 살았던 삶이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을 모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오신다라고 외침으로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에 넘어간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 기대감 속에 있었을 것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은 아까 우리 여성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아니 만약에 오시면 어떨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집사님한테 한 소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구약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면 1.1획도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면 결코 계산차거나 틀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이단들의 시초를 가서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함으로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많은 교단들이,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외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오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 서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헤롯 캠핑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틀린 것을 바라보면 이제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며 돌아서야 할 터인데 두고 보세요. 계속해서 헤롯 캠핑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 천부장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구출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원문으로 가서 보면은 명령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동사는 명령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신지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움을, 고난을 많이 겪고 지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는 위인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담대하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 이 담대하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따라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지도자들까지도 두려워할 때 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 Jesus immediately said to them,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오늘 나와 있는 똑같은 표현이죠. take courage, be courageous, 담대하라.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깜짝 놀라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자기가 맡아야 할 그 사명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자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 속에 떨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방법은 두려움이 아니죠. 두려움은 항상 그거에 대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든지 고통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때마다 낙담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로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웠을까요? 고난이 두려웠겠죠. 환난이 두려웠겠죠. 제가 이 집에 지지난주가 치과를 갔다 왔어요. 이제 이가 좀 때웠던 이가 좀 아프고 안 좋아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죠. 치과는 어딘지 모르게 멀리하고 싶은 그런 데입니다. 제가 항상 가던 치과가 있었는데 그 치과 의사님께서 이제 사업을 그만두시고 떠나셔서 다른 치과를 찾다가 제가 아는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치과를 찾아갔더니 저는 이제 딱 한 개 이빨 썩었다 떼운 그것이 금이 가서 그것만 다시 떼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엑스레이 쭉 찍어보니까 3개나 충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다 떼울 겁니까? 그래서 이왕 온 김에 그것도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반복해서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다 떼우라고. 그랬더니 이제 3개를 떼우는데 하나를 떼우고 2개를 떼우고 그다음 3번째는 이 썩은 것을 갈가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썩었네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서 이제 신경문체에 가면 아픈 걸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죠. 또 목사가 돼갖고 또 그냥 아프다만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그냥 폼 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3개를 다 떼우고 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맨 마지막 거는 있어서 어쩌면 목사님 신경치료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것이나 찬 거를 마실 때 통증이 있으면 다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료를 하고 집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아픈 거예요. 이게 찬물을 마셔도 시큰거리고 근데 가기가 싫어요. 가면은 제가 옛날에 신경치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치료할 때 얼마나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참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파서 안 가면 안 될 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